기도스쿨 5번째 주제는요. 기도와 성령 충만 성장입니다. 먼저 우리는 성령의 역동적인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내주라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을 확실히 맛보기 위해서는 성령의 내주하심, 세례와 충만, 은사와 열매, 교통하심 등의 다양한 역동적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내주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의 내주하심을 체험해야 합니다. 성령의 내주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받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는 사람이 바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세례와 충만인데요. 주님을 위해 일하려면 성령의 세례를 받아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의 내주가 구원을 위한 것이라면 성령의 세례 혹은 충만은 사역을 위한 것입니다. 효과적인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성령의 세례 혹은 충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성령 세례의 특징은 오직 그리스도만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성령 세례는 보편성을 띠고 있는데요. 성령 세례는 모든 시대에 있어서 세계 만방에서 불러일으킨 하나님이 모든 자녀들을 위한 것입니다. 또 성령 세례는 의식적 체험적인 역사이고요. 또 성령 세례는 단번에 일어나는 구원의 한 시점으로 다시 되풀이되지 않는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나 받은 능력을 유지하고 육성해 가는 데는 거듭 새로운 충전이 있어야 됩니다. 이와 같이 거듭 성령을 받는 것을 충만함이라고 말합니다. 성령 세례와 충만은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세례는 이례적인 것으로서 처음 충만 받을 때를 말하고 충만은 계속 죽을 때까지, 아니 장차 올 영원한 세계에서도 계속 있어야 할 은사인 것입니다. 은사와 열매는 계속적인 성령 충만을 위해 성령의 은사와 열매가 확실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은사가 충만의 상태라면 열매는 충만의 결과라는 것이죠. 우리는 외적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교통하심인데요.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가 확실하려면 성령의 끊임없는 교통 안에 거해야 합니다. 성령의 교통은 성령 하나님을 예배하고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는 단계입니다. 이것은 성령 체험의 가장 깊은 정서입니다. 성경 속으로 좀 들어가 보기를 원하는데요. 사도행전 4장 24절 31절 말씀을 꼭 읽어보십시오. 이 본문은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함으로 붙잡혀 감옥에 갇혀 있다가 다시 노여난 일련의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감옥 안에서 있었던 이들을 예루살렘 교회에 구하고자 그들은 즉시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하게 됩니다.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대언하는 분이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조상 다윗의 입입니다. 초대교회가 한마음으로 일심으로 하나님을 향해 큰 소리로 간구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고, 또 병을 낫게 해달라고. 결국 그 응답은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말하고요. 또 다 나음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또 기도를 마치자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모인 곳이 진동하고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 충만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성령은 기도의 영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 결과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십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생활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 자신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하고 싶은 소원을 계속 더하시고요. 또 성경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요. 영적인 목적을 항상 염두에 두게 하시고요. 무엇이 필요한지 깨닫게 하십니다. 또 기도의 짐을 느끼게 하시고요.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부르시고요. 능력과 확신을 더해 주시고 기도 사역에 동참하게 하십니다. 첫 번째, 또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도우시는 성령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경험의 영역을 보면 경험의 영역은
우리의 기도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생생한 대화가 되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기도가 단지 복을 빌거나 소원을 아뢰는 수단이 아니라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영화롭게 해드리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표현의 영역인데요. 표현의 영역이라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풍성한 기도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대신 간구해 주십니다. 세 번째는 성령 충만을 위한 기도인데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누구나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끊임없는 기도로 성령과 교통하며 그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어떻게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가? 성령 안에서 혹은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사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의 능력과 역사 안에서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전적으로 성령을 의지하고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때 우리 자신의 능력이나 천부적인 재능으로는 그것을 성취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령 세례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아야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여야 되고요. 간절히 사모하고 인내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계속 성령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죄를 지었을 때는 즉시 고백해야 되고요. 날마다 기도와 말씀과 생활을 충실해야 되고요. 봉사와 전도를 통해 신앙의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결국 교회 안에 직분을 세우신 목적이 있는데요. 그것은 성도를 온전케 하고 또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심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방언 기도를 주셨는데요. 이 방언 기도의 유익은 은사와 능력이 나타납니다. 또 신앙의 덕을 세워주고요. 영적 인도하심을 받게 하십니다. 또 이 방언 기도의 올바른 자세를 보면 교만하여 자랑하지 말아야 하고요. 또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해야 합니다. 또 교회의 덕을 세우려는 동기가 있어야 합니다. 기도와 영적 전쟁을 보면 기도의 주도권을 잡아야 돼요. 또 매사를 성령의 능력으로 체험해야 되고요. 믿음으로 사탄을 결박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을 흠뻑 적셔야 되고요. 찬양으로 사탄을 쫓아야 되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기도의 도움을 부탁하고요. 사탄이 패할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성경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기도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을 먼저 읽으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되고 우리의 생각을 집중하기가 쉽고 기도해야 할 제목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기 전에 읽었던 성경 말씀을 자신의 것으로 소화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찬양이나 기도의 내용을 내 것으로 소화하여 기도의 일부분으로 만드는 것이죠. 또 세 번째는 기도 중에 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을 암기하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말씀을 암송한다면 기도 중에 성령께서 그 구절을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또 기도와 교회 성장에 대해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기를 원하는데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7절에서 11절 말씀을 꼭 읽어보십시오. 이 본문은 교회와 선교와 성장은 성령의 인도로부터 시작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성령께서는 언제 그들에게 말씀하시냐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말씀하십니다. 또 성령님의 명령을 쫓아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바울을 전도자로 세우는데요. 그들을 파송하기 전에 성도들이 그들에게 한 것은 무엇이냐면 금식하며 기도하고 안수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를 해방하려는 박수 엘루마는 징벌을 받게 되는데 맹인이 되는 징벌을 받습니다. 성령의 명을 따라 금식하며 기도하고 보낸 바울 사역은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어떤 열매를 맺냐면 총독이 믿게 되는 좋은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또 바울의 사역은 결국 이방인을 믿는 자의 반열에 올려놓는 교회 성장을 가져오게 되는데요. 우리는 복음의 확장을 위해 어떻게 노력해야 되냐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와 교회 성장에 대한 연구를 해보면
교회 성장에 있어서 기도의 역할은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또 교회 성장에 있어서 이 기도의 역할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임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전도의 열망을 가져오고, 기도는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고, 기도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로 성장하는 교회의 특징을 보면 지도자로부터 먼저 기도하는 교회는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두 번째, 교회의 고유한 목적과 비전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는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또 기도를 통해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는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지역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는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보기도 사역에 힘쓰는 교회는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교회가 성장하고 여러분들의 믿음도 성장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